유월의 찬송,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를 지키려 있는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는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후로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 독생자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심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늘 감사함으로 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돌아볼 때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고 죄 씻음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죄악의 길에 악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입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사랑이 늘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성환 목사님을 지금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일과 세상의 일을 할 때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의 마음속에 감동 있게 하시며 살아가는 데에 지혜가 되며 세상과 싸워 이기나가는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많은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을 우리 믿는 자들이 앞장서서 나아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그 문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합숙기 그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25번 시편 47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련 주려도 내가 잃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전전하시는 이에게 내 선을 갚으며 다 같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각자 소원하고 기도하는 간구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깨지지 않게 해주시며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참으로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는 교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찬송의 권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아버지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위대하고 강하신 주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강하십니다. 아멘.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게 기적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는지, 물론 우리가 가족이 믿게 되어졌고 우리가 아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나한테 전해줬지만 정말 전도라는 그 미련한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이 생명이 전달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또 전도받고 난 다음에도 어떤 사람들은 적응이 안 되고 정착이 안 되고 못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었는지 너무나 신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참 귀하고 복된 일이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그들의 분깃이 되어지고 기업이 되어지고 그들도 예수를 믿기를 원하는데 주님 이 일이 주님 안에서 주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이 늘 하나님 영원한 말씀이고 이 세상은 변화하고 우리의 상황도 변화되지만 그 영원한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그 영원 세계에 다스림을 받고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힘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사실은 진도가 어떻게 된 거냐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7장, 8장 조금 들어가다가 훅 뛰어넘어서 이제 여기를 5, 6, 7장이 이제 산상수훈인데 여기 집 이야기로 넘어가서 집 이야기를 좀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교회의 말씀 진도를 이것으로 해서 다시 산상수훈으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이제 참 좀 새로운 일이잖아요. 이제 일단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제 새로운 시대래요. A, D, B, C가 나눠지는 것처럼 코로나 전, 코로나 이후로 나눠진다는데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요새는 코로나 말고 AI도 얘기하는데 AI에 대해서도 사실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많았고 코로나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많죠.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더 안 좋아질 거고 AI에 더 안 좋아질 거라고 보지만, 저는 이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긍정적인 사람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한국교회 미래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저는 이제 긍정적인 이야기가 저한테 딱 바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서는 이제 AI든지 코로나든지 이런 것들이 있은 다음에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또 강의를 또 들었는데 어떤 얘기냐면 흑사병이 돌았잖아요. 중세 때. 흑사병이 돈 다음에 무엇이 생겼냐면은 종교개혁, 문예부흥, 그래가지고 근대가 온 거거든요.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라는 이 현대판 흑사병이고 그때보다 많이 죽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때는 숫자를 셀 수 없었죠. 근데 지금 숫자를 다 셀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나마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선진국에 있고 백신을 다 맞았으니까 그렇지, 백신 못 맞고 그냥 무대책으로 그냥 몸으로 견디고 또 안 걸리길 바라고 그런 나라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 이후에 정말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시대를 대비하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주중에 우리는 사실은 깊게 보는 거니까 성경을 이렇게 쫙 통독을 한번 보는 방법으로 리딩 지저스를 계속 한 달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예배 전에도 또 장로님하고 안수집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쩌면 이제 빠르게 리딩 지저스라고 하는 1년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조금 우리 한번 해보는, 이제 10월 달에 세미나가 있다는데 그거 기다렸다가 보고 하는 건 그럴 것 같고, 책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이거 진도 나가는 분들은 잠언을 나가는데요, 전도서를 나간다든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한번 해보는 게, 그래서 이게 좋으면 몇 번 더 해보고 그것을 지금은 주일 예배로 하지만 그때는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로 들어가고 수요 예배를 그거 중심으로 하든지 한 2번이나 3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프로그램을 많이 안 하죠. 그런데 어쨌든 한번 좋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거 참,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을 때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한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한반도에서 한 게 아니라 저쪽에서. 우리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진 데서. 우리가 무관한 데서. 그분이 우리 조상도 아니야. 소수의 사람들한테 했는데 그게 귀하다고 생각해서 기록이 되어졌고, 그걸 받은 사람들이 이 믿음 때문에 죽기도 하잖아요. 로마 시대 때 가면
10대 박해라고 해서 2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오명이 사실은 요새로 치면은 예배만 주로 들으니까 그러지만 그 당시는 거의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얘네들은 사람을 죽여서 피를 마신다. 특별히 어린애를 죽여서 마신다는 그러니까 나쁜, 질 나쁜 그런 걸 한 거죠. 그리고 사실은 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다 다신교 하는데 또 황제 숭배하는데 얘네들은 그걸 거부하는 거니까. 다신교를 거부하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아까 찬송 불렀죠.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가 이게 반역이에요. 누가 주여야 돼요? 가이사가 주. 해야 되는데 왜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냐 이거죠. 그리고 기독교가 나온 유대교인들한테도 핍박을 받고 로마에서 핍박받고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정말 죽어가면서 지킨 이 말씀이고 이 복음서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복음을 핍박한 사람들이 나중에 변해서 양처럼 로마 제국이 기독교가 되어지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또 누가 삼키냐면 게르만이 삼켜요. 이민족들이 와서 바바리안들이 야만족이 삼키는데 그 야만족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개종이 돼요. 그게 유럽이거든요. 유럽이 또 이렇게 유럽하고 동양하고 이렇게 서양하고 동양 교류가 없다가 지금 아프리카하고 아시아하고 사실은 관계가 서로 나쁜 관계잖아요. 유럽이 제국주의로 침탈을 한 관계죠. 우리나라가 사실은 기독교가 잘 자리 잡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어서 좀 다행인 점도 있어요. 우리는 원수가 일본이거든. 그러니까 일본의 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감이 있어요. 일본 신도이즘에 대한 반감이 있지만 다른 나라들은 사실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사실 아시아 이 불교권에서 기독교가 제일 잘 자리 잡은 나라가 우리나라가요. 지금은 또 상황이 달라져서 젊은 사람들은 옛날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잘 없고 새로운 종교에 관심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가 좀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새로운 시대, 전 세계 영적 기상도는 어떻게 되냐면 현재 전체적으로 무종교가 늘어나요. 탈종교화 시대예요. 젊은 사람들 종교 안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걔네들도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해서 영성, 경건, 귀한 것은 찾거든요. 거기에 부합되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교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기독교가 우리가 이 말씀에 기록된 이 기독교가 우리의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 예수님을 가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만 벗겨내면 이 복음은 참으로 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쩌면 젊은 세대나 복음이 안 들어간 곳에 우리 진짜 예수님의 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지금인지도 몰라요.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대학교에 가서 예수 믿냐 하면은 7%라고 얘기하거든요. 옛날 20%에서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 7%가 전 세계적으로 비슷해요. 한 7% 정도는 한 100명 중에 7명 정도는 예수를 믿는 것 같고 나머지 사람들이 종교는 아예 싫어요 하는데 새로운 저희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율법주의 종교, 낡은 종교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새롭기 때문에 믿는 거잖아요. 자, 오늘도 다시 한번 내 마음 그리스도를 가지고 마지막 시간으로 로버트 멍어의 책을 세 번째 시간 다루겠습니다. 주제가 이거예요. 저는 주님께서 나한테 정착하셔서 온전히 안주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것을 당신의 것처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의 말씀을 다시 볼까요? 아버지께서 그의 풍성한 영광으로 그의 성령을 통하여서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정 속에,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이 세상이 다 지어졌고 믿음으로 이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천천히 얘기하겠죠. 너무 빨리 얘기해도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막 튕겨나가니까. 요한복음 14장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말이 사실 우리가 성경에 쓰여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별명이 책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시 종교적인 다른 상징이 물론 십자가가 있긴 하지만 말씀 종교잖아요. 성경에 있는 걸 그래서 주일날도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귀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인 거예요. 예식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도 의식이 있지만
예, 이거 말씀 중심의 종교. 그 말씀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수긍해야죠. 인정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아버지 하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근데 이거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영이셔. 참 신기하죠. 예. 보이는 힘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이 성인받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고 강하시다고 부르는데 그 종교가 지금 전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어떻게 그걸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가 미친 사람 아니잖아요.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를 더 정신을 멀쩡하게 하는 것 같아. 그게 우리를 바르게 하는 것 같고 그게 하나님을 안 믿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생태를 보니까 더 형편없어. 더 이 사람들이 더 하는 모습이 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짐승 같아. 어떨 때는 그런 얘기해요. 그 최근에 나온 그 드라마인데 그 나쁜 엄마라는 드라마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배고픈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될지언정 배부른 돼지가 되지 말라 그런 게 유명한 이제 격언이 있나 봐요. 있죠. 도덕책에도 나오는. 그런데 너네들 그 드라마에서는 그 주인공 라미란 씨가 연기한 친구가 돼지를 키우시는 분인데 돼지가 새끼 버리는 거 봤냐? 돼지 새끼 안 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새끼 버린다는 거예요. 돼지보다 못하는 게 사람이다. 그런 게 이제 그 드라마 중에 끼어 있기도 해요. 때로는 그렇죠. 짐승보다도 우리가 못할 때도 있죠. 그렇다고 모든 짐승이 그런 거 아니고 짐승 세계도 지적을 하면 이상한 건 많은데 이제 드라마니까 실제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있어야 생각해보면 우리 민족, 한민족도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한민족의 모습하고 역사하고 말씀이 들어온 이후에 한민족의 역사가 바뀌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성을 우대하고 어린이를 존중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사람 대접해주는 게 이게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맞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에 합당하게 합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이걸 믿는 거죠. 여러분 중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도 사실은 그림으로만 봤지 그 예수님이 진짜 그 예수님인지는 몰라. 하지만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 계시록 3장 20절에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거 지난번 설명할 때는 여기서 핵심이 그거라고 했어요. 주소지 이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주소지를 나한테 성령님께서 거주하신다. 스테이. 예. 잠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 하시려고 하신다. 그래가지고 자, 제일 처음은 서재를 둘러봤어요. 마음의 서재. 집의 통제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방을 둘렀어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면, 지성적인 면. 주방은 우리의 욕구에 관한 것. 식욕. 내가 항상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 그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증권, 주식, 돈, 학위, 명성, 행운을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들도 좀 그런 거 즐거워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선 사실은 주식보다는 부동산 이야기, 그죠? 또 자식들 학교 간 이야기, 그런 얘기가 우리가 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참되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음식은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께 어떤 음식을 대접하고 있나? 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살림살에 대한 자랑인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양식과 음료로 삼고 있나? 거실은 안락한 곳인데 이제 그 얘기를 했죠. 첫 시간인데 나를 위해서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좀 더 알기 위해서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사실 주님이 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우리의 영적인 시간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소중하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믿음에 속해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우리는 제가 말했고 여러분이 믿는 거지 이걸 뭘로 증명을 하겠어요? 이게 믿음이 참 신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믿으면 효험이 나타나는 거죠. 주님께서 나와의 교제를 원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작업실.
일반적으로 그때 얘기했죠. 다른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일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 일을 잘하나?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해놓은 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아주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나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긴장을 풀고 나의 영이 너를 통해서 일하리라. 네,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 있잖아요. 이건 기독교를 떠나서 또 세상에서도 많이 얘기하는데 정말 산상수훈에 많이 나와요. 염려하지 말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염려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왜 염려하냐면 염려해야 그래도 대비도 하고 준비도 하니까 염려하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염려를 하는데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것은 사실은 기도하라는 얘기기도 해요. 1번 기도해라. 기도하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정말로 맡기라.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은 이렇게 무릎 꿇고 하는 이런 그것도 기도도 기도지만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기도예요.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라는 말에 대한 저의 해석이 그러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공부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공부도 기도일 뿐이에요. 여러분 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여러분이 바깥에서 일을 하지만 그 일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다는 보장이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의 일이 기도인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안에서. 몸으로 하는 기도. 자, 이런 기도예요. 그리고는, 근데 그 기도만 가지고도 사실은 불안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불안이 들 수 있잖아요. 기도한다고 되나? 두 번째. 일한다고 되나? 노력한다고 되나? 그게 믿음이에요. 안 돼도 어쩌면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 위에 앞서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이 이것도 우리의 믿음이죠. 말씀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3년 전 그거였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다 많이 스트레스 받으면 하는데 스트레스를 사실은 안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믿음 안에 있어요. 모든 건 기도일 뿐이고 기도하면서 안 되는 건 맡기세요. 맡기면 다음에 오는 건 쉼이거든요. 여러분 쉬세요. 여러분의 정신이 좀 쉬어야 돼. 쉼을 누려야 돼. 주님 안에서 편안해야 돼. 주님한테 맡기는 사람한테는 평안함과 쉼이 있으니 우리가 원하는 게 다 쉼이잖아요. 자유와 쉼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손과 마음을 다스리시면 그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이다. 이게 그런 말은 정말 믿음이 정말 귀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이건 증명할 수가 없어.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걸 다시 이제 리허설하고 뒤에 해야 될 것 세 개가 있는데 이 얘기를 좀 더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요새 젊은 사람분들이 결혼을 못하는 게 이해가 돼요. 결혼하려면 서로를 재야 돼. 근데 계산해가지고는 사실은 아무리 계산해도 알 수 없죠. 결혼 전에 계산한 것이 결혼 후에 계산하는 거고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 전에 결혼할 때는 몰랐으니까 결혼한 거야. 알았으면 이 사람이랑 결혼 안 했어. 몰라서 한 거야. 잘했지 근데. 그런 것처럼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계산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계산 넘어서가 믿음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대요. 내 결정이 맞나?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냐? 결혼은 물리면 또 큰 상처가 되니까. 근데 그때 뭘로 넘기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다른 사람한테도 강의할 때 얘기하는 게 믿음밖에 없다. 하나님을 붙잡고 이 사람이랑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랑 결혼하도록 인도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이 세상은 불안한 거예요. 이 세상에 너무나 지뢰가 많잖아요. 알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계산해도 못해. 부자들은 얼마나 많이 계산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지 부자로 계속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가끔씩은 떨어질 때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런 것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보험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보험으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도 화재보험 해야 돼. 근데 믿음은 모든 보험보다 우월하고 물론 일은 감당해야 되겠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만 우리에게 생긴다고 믿는 거죠. 이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기가 막힌 거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만 우리한테 생긴다는 게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인명제천이라고 하나님의 우리의 생명을 붙잡아 주신다는 생각이 이게 정말로 놀라운 생각인 거거든요. 비종교인들한테는 미친 사람들이죠,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네, 우리가 생각할 땐 너네가 어리석은 거죠. 종교를 안 가진 너네들이 세상을 안 살아봐서 그러는데 세상이 너네 생각보다 뛰어나. 너네들이 아무리 머리 좋게 세상에 대비하려고 해도 세상이 너네들 뺨을 칠 거야. 세상이 사람을 괴롭히는 데는 방법이 많아. 너네들이 인생을 통해서 괴로움을 안 당하고 싶겠지만, 정말로 안 당하고 싶죠. 애들이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로 막아보지만, 등 뒤에서 날아오는 게 있어. 세상이 그렇게 예측할 수가 없어. 예측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성령님을 믿는 우리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오락실. 자, 그래서 주님께 우리의 즐거움도, 만족을, 우리가 오락하는 것은 주님과 분리시키지 말고 그것도 주님과 함께 하자. 해서 침실이 이제 오늘 처음 보는 건데요. 이제 나머지 세 군데만 보면 끝나요. 침실. 이제 이것은 그러니까 정말로 은밀한 것이죠. 정말로 영어로 하면 프라이빗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그렇지만 외국 사람들은 침실은 절대 손님한테 안 보여준다는 얘기도 있어요. 예, 거기는 정말 독립된 공간이에요. 외국 사람들은 사실은 화장실도 안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집에 초대를 잘 안 해요. 근데 요새 우리나라 사람이 좀 그러죠. 집에 잘 초대 안 하죠. 그래서 교회에서 대신방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신방을 오지 않기를 원해. 왜 오시려고 하세요? 그래요. 목사님 신방한다 그러면 왜 그러시는데요? 무슨 바깥에서 보자는 거죠. 카페에서 보든 식당에서 보든지 왜 우리 집에 오려고 그래? 왜 내 아들 보려고 그래?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 개인 공간하고 공적인 공간을 구분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참 옛날식으로 살았어요. 그렇죠? 가정신방도 다 하고 옛날 어릴 때 뭐 우리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도 다 학교에 보고하고 그런 시대를 살다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 우리가 근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서운하죠. 애들이 이렇게 너무 개인주의로 하는 게 서운하지만 개인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개인이 아니었고 우리가 다 이씨 집안, 박씨 집안이었어. 어느 마을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걸로 통하는 거야. 이씨면 믿는 거고 김씨면 믿는 거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각자 그 이름으로 각자 개인이 되는 거거든요. 각자 개인이 된 그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 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라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가 자기 인격으로 예수를 만나서 주님께 오도록 하나님께도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그 집에 태어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시대는 지나가는 거죠. 새로운 근대인, 개인의 출발을 근대에서 봐요. 근대 이전에는 개인이 없었대요. 인간은 살았는데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각자가 주체가 되는 그 세상이 지금인 거예요. 우리 그동안 그냥 덩어리로 살았지 뭐, 덩어리로. 요새 애들 중에 그 얘기가 많이 하거든요. 우리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를 국뽕 유튜버로 한대요. 우리나라가 잘 되면 좋잖아요. 우리나라 선수가 예를 들어 손흥민이 잘하면 우리는 좋아하는 세대예요. 40대, 50대는. 근데 20대, 30대들은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냐면요. 그건 손흥민의 일이지 그게 나의 일이 아니잖아. 그게 꼭 우리나라가 잘 되고 말 되고 난 상관이 없어. 내가 잘 돼야 돼. 그게 개인주의인데, 여러분 서운하지만 그렇게 한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갔다가 다시 또 이제 가는 거죠. 원래 삼각형으로 돌아다녀요. 사람이 집단으로 갔다, 개인으로 갔다, 집단으로 갔다, 개인으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움직입니다. 어쨌든 자, 여기는 정말 침실은 아주 개인적인 공간이에요. 네, 여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께 초대를 해야 돼요. 어떻게 초대해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각자 알아서 이것까지 원래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강단은 거룩한 곳이라 여기서 성적인 이야기는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예, 그건 각자 알아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사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벽장이에요. 이 벽장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속담이 없어요. 근데 영어에 있는 속담이에요. 벽 안에 시체라는 속담, 관용어구가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벽 안에 사람을 죽여가지고 시체를 넣어놔가지고 이렇게
칠했대. 우리나라는 그런 속담 자체가 없어요. 우리는 벽이 흙벽담이라 사람을 넣어놓으면 안 되는데 거기는 주로 나무로 지어요. 그래가지고는 넣어놓으면은 알 수가 없대요. 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랬는지 그 속담하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화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벽장도 열어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클라젯이거든요. 사실은 또 그런 것이기도 해요. 붙박이장이기도 해요. 붙박이장. 우리는 장을 가지고 이사 다니지만 미국 집들은 장이 다 집에 있어. 기본 벽이 문을 열면 옷장이 그냥 돼 있어요. 그래서 요새도 그런 집으로 다 지으려고 하고 우리도 더 이상 장롱은 안 들고 다니잖아요. 거기 이제 옷도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곳이에요. 클라젯이에요. 옷장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그곳을 열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난 거죠. 해도 너무하는 거죠. 내가 내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 좋고, 그래서 사실은 어쨌든 내가 좀 부끄럽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도 오락실도 보여주고, 식당도 보여주고, 거실도 보여주고, 침실까지 보여줬어. 근데 왜 내 비밀 창고까지? 왜냐면 거기 내 수치심이 있는데, 나를 부끄럽게 하는 게 있는데, 왜 그걸, 자그맣고 네모진 벽장까지. 이건 정말 너무하다. 이 열쇠는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정말 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가 허락을 했겠죠. 열쇠를 받으시고는 벽장을 열었어요. 거기에 썩고 있는 부패한 물질이 있었어요.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건 이제 시체라고 생각하겠지만 시체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남들한테 보이기는 창피한 그런 것들이 내 어릴 때의 실수, 커서의 실수,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은밀한 일들, 근데 거기에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꺼내서 저 멀리 던져버리셨어요. 야단치지는 않아. 야단치지를 않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참 이게 기본적인 것 같은데, 기독교는 사람을 죄인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죄인인 걸 주님이 아셔요. 그게 진짜 좋은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물론 완전하게 하기를 원하시지만, 여러분이 완전하지 않은 걸 알아요. 여러분이 허물 만한 존재인 걸 알고 처음부터 오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주님한테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하죠.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서로에게도. 근데 우리의 나쁜 모습이 우리를 해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나쁜 모습을 보여주면 주님은 싹 던져버리시죠. 그러니까 그러자마자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집안 전체에 불어왔고 모든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그 죽은 것들을 내 삶에서 추방시켜버렸을 때 얼마나 승리와 해방감을 맛보는데 나는 그냥 그걸 끝까지 싸고 가야 될 줄 아는 거죠. 주님께 내 추한 모습을 보이면 볼수록 우리의 삶이 더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집니다. 주님은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추한 사람인지. 근데 괜찮은 거예요. 주님한테는 다 얘기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상처를 갖고 있든지 간에 나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셔서 온전히 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었는데 주님도 지혜가 있으시니까 이건 좀 뒤에 마지막에 준비가 되었을 때 해주시는 거죠. 마지막에 명예전입니다. 그때 나도 마음이 변했어요. 주님 이 집 전체에 대한 책임은 당신이 지고 벽장을 치워주셨듯이 나를 위해서 아예 이 집을 다 다스려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혹시 그러면 내 마음이 바람직한 상태가 되도록 책임을 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안 맡아주고 말고 그게 바로 내가 와서 하려던 일이다. 너 자신의 힘으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 도저히 불가능해.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런데 나는 이 집에 아직은 손님이야. 주인이 아니야. 너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 인정해 주시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시죠. 아직은 내게는 일을 수행할 권리가 없어 이 건물이 내 소유가 아닙니다 말이야. 나는 그 점을 깨닫고 흥분된 어조로 말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아직까지 손님이었고 제가 주인이었는데 물론 들어오실 때 제일 처음 예수님을 주님을 모실 때 나의 주님이세요 하고 모셨지만 그때는 내가 어려우니까 내 어려움 해결해 주는 분이었죠. 어려움 해결해 주고 가기를 바란 거죠. 지금 이거는 뭐냐면 정말로 나의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로드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주님을 구주로 모시다가 나의 주대심, 로드십이라고 해서 이걸 한국말로 번역할 때 되게 어려워하는데요. 지금은 로드십, 그러니까 이 로드십 대신에
그 시기에 들어온 게 제자훈련이었고, 그러니까 제자훈련이 이걸 사실 대신하는 거예요. 제자훈련의 근본적인 의도는 뭐냐면 내가 주님의 제자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는 게 제자훈련의 핵심이에요. 근데 제자훈련이 이제 치환이 되는 거죠. 성경 공부로. 성경 공부를 끝나면 내가 주님의 제자인 것처럼 그냥 졸업을 하는 그렇게 되어졌는데, 원래 그 시기에 사실은 로드십이 되게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로드십이라는 말하면 로드가 주님인데요. 이 로드라는 단어도 하나님 주님은 다 대문자예요. L-O-R를 다 대문자로 써요. 그리고 앞에 더가 붙어요. 그냥 하나의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 그런 거거든요. 주님, 이제는 그동안에는 제가 주인이고 당신이 손님이었는데 이제는 제가 하인이 되려고 합니다. 당신이 저와 이 집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고는 집문서를 꺼낸 거죠. 집문서에는 재산만 있는 게 아니라 부채도 있어요. 부채도 주님께서 맞추게 가옥의 부지와 매매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서명을 한 뒤에 무릎을 꿇고 영원히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넘겨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존재와 소유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집을 운영해 주십시오. 저는 단지 신부님과 친구로서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이런 과정이 성화 과정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이 이게 진보가 있는 거죠. 믿음의 진보가. 더 진보할수록 우리가 더 부자연,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여기는 신부님꾼이고 종이라고 표현됐지만 주님의 종이 되는 일이 귀한 일인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사실 종으로만 쓰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가 참으로 자유해져요. 그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께 우리를 맡기면 우리가 이 세상에 묶여있고 죽음에 묶여있고 그런 것들이 해방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좋으신 분, 주님이 이 세상 독재자하고 전혀 다르세요. 주님께서 그날 다시 나의 삶을 가지셨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아름답게 되어졌고 깊은 평화가 우리의 영혼 위에 자리 잡았습니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정착하시고 안주하시기를 우리가 모두 바랍시다. 그래서 이 이야기하고 요 마지막은 이분이 얘기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C.S. 루이스라는 사람을 전공했고 좋아하고 지금도 읽고 있는데 조지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이제 쓴 글을 C.S. 루이스가 인용한 건데 이 얘기를 해요. 짧은 글인데 주님께서 오두막에 와가지고 이것도 고쳐야 된다, 저것도 고쳐야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집을 허무는 거야. 허물면 안 되잖아요.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무는 이유가 있어. 너 오두막보다 궁전에 사는 게 좋겠다. 너는 왕이니까. 우리는 오두막을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걸 리모델링해서 궁전을 만드십니다. 그 얘기가 C.S. 루이스의 얘기인데 지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크시고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이걸 흔드시지? 그냥 나는 오두막이 좋고 이전 삶이 좋은데 생각하지만 주님은 조금씩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더 나은 모습으로 바꿔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충만 부르시면서 주님의 헌금 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없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안전하니. 아멘.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찬양 부르면서 느끼는 게, 사실은 우리는 예수 믿는 건 또 멋있는 거하고 또 분리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것을 애들이 이제 속어로 해야 또 자기들끼리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 말인데 간지난다고 하거든요. 예수 믿는 게 간지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러니까 힘드는데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힘든데 뭐 웃어. 괜찮아. 뭐 죽음이 와도 웃을 수가 있어. 근데 가짜 웃음도 아니야. 뭐 위선도 아니고 가면도 아니야. 우리가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제 친구들이 알면 좋은데 억지로 알릴 수도 없고 참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예수 안에 있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정말로 머리로 알던 것들이 정말 마음의 평안으로 자리 잡도록 조금씩만 드렸던 것들을 온전히 드려서 예수 안 믿을 때보다 더 행복하고 예수를 조금 믿을 때보다 예수를 더 많이 믿을수록 더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재물을 일부를 드리지만 우리의 재물 전체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물이 많으면 좋지만 또 많건 적건 간에 우리의 참 재물 대신 참 소망 대신 예수로 우리가 예수가 많게 예수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송 부르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그 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아니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아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아미라 예수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주기 동문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지금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히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거두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때가 찬 지금은 교회 머리 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신령들 위에와 이런 교회 위에 전 세계 위에 주님의 재림 위에 있을 영원한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